나는 선택받은 레위인, 그런 제목입니다. 나는 선택받은 레위인.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참 믿음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 알고 그리고 잘 이해하고 잘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잘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나의 정체성, 내 본질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일을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오늘 성경 속에서 반복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 여호와께서, 여호와께라는 단어가 일곱 번 나오고 있죠. 정결,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있고, 요제라는 단어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단어들이 7번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오늘 성경의 모든 지침이 인간이 고안해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대로 또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자,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그래서 말씀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레위인은 심부름꾼이다. 자, 모세와 아론이 그랬고요. 성막을 지키는 30세에서부터 50세까지 레위인이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 또 전달자에 불과했다 그랬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잘 전달하고 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만 알아서는 안 되고 나는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레위인은 누구일까? 레위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 교역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이게 목회자만 교역자만 한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죠.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이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죠. 사도 베드로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 성도들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목회자들, 성도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뭘까? 선택받은 거룩한 사람이고, 그리고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러니까 레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레위인이 되는 단계를 보면 이 단계가 5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인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는, 자,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호와께 선택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레위는 창세기 34장과 49장을 살펴보게 되면 혈기와 복수심으로 세겜 지역의 모든 남자들을 한 해만 되면 여동생과 결혼을 시켜주겠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할례를 다 받게 하죠.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생식기의 끝을 자르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죠. 이때 다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입니다. 레위가 그러죠. 모든 물건과 재산을 다 뺐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꾸중을 했지만 레위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주장만을 하죠. 그래서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을 보니까 야곱이 죽을 때
12지파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레위는 뭐라고 말하냐? 거짓말을 잘하고 살인을 저질러 줬다. 살인을 너무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꾸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언을 해요. 가인처럼 흩어진 인생, 고난받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레위 지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터지게 되고, 모세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사람들을 불렀을 때 다른 사람은 다 못하겠다 그랬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세를 돕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33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지파로 지칭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레위는 누구였을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잔인해요. 잔인해. 자기 멋대로 날뛰었어요. 거칠고 장래성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아까 그랬어요. 레위인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잔인하고 제멋대로 날뛰고 거칠고 장대성도 없고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었다. 그런데 뭐예요? 이들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본질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레위는 여호와의 은총으로 여호와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총입니다. 여호와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 그래서 민수기 이제 8장 5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레위인을 부르시죠. 여호와의 은총으로 결국은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부족한 죄인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선택뿐만 아니라 이 세 번째 단계는 레위인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정결하게 했다. 자, 오늘 민수기 8장 7절을 보시면 자, 7절에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의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레위인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방법인데, 자, 이 정결례법이 이렇게 3단계로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죠. 레위인을 데려다가 속죄의 물을 뿌려요. 속죄의 물을 뿌립니다. 그리고 몸 전신에 나 있는 자, 이제 불순물들, 털들을 다 제거합니다. 전신을 다 면도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목욕과 옷을 세탁하고 안수를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김 받은 정결한 사람들이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더러우니까, 너무 추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어때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을 하시고, 그리고 어때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우리 안에 인쳐줬습니다. 성령의 인을 친다는 게 뭐예요? 이제 너는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그래서 이 레위인은
대속함을 받습니다. 대속함. 민수기 8장 12절에 보니까 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을 속죄했다. 민수기 8장 12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속죄의 제물이 살아있는 산 생명이어야 했습니다. 자, 속죄의 제물이 뭘까? 죽은 짐승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산 생명이어야 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십자가의 사건과 나의 사건이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죠. 그것은 바로 대표성의 원리인데요. 대표성. 자, 우리가 뽑은 대통령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나 세계의 많은 수반들을 만나서 결정을 할 때 대통령이 사인을 하면 어때요? 우리 모두 다 사인을 하게 된 거예요. 대표성이죠. 그게 대표성.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분이시죠. 그분이 죽으셨어요. 나도 죽은 거예요. 나도. 자, 우리나라가 일본 황제 앞에 항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항복을 인정할 수가 없죠.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왕이 항복을 했다면 우리도 그냥 덩달아 항복을 한 거예요. 항복을 한 거죠. 자, 레위인은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대속함을 받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함을 받았다. 속죄의 제물은 살아있는 산 생명이었다. 근데 결국은 그 살아있는 산 생명이 누굴까? 레위인이요. 또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뭘까? 13절 말씀입니다. 13절을 보시면 한번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자, 레위인을 제물로 해서 요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요제를 어떻게 드렸나요? 짐승.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을 흔들었는데 이번에는 짐승이 아니라 뭐야? 레위인을 흔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이제 5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5가지. 번제, 소제, 뭐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뭐 이렇게 쭉 다 이제 있는데 이거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제, 그랬어요. 화제. 화제는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제가. 또 하나는 요제예요. 요제는 뭐야? 제물을 흔들어요. 하나님 앞에. 흔들어. 흔들고.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흔들 요자예요. 그래서 요제고요. 또 하나는 거제입니다. 거제. 거제는 뭘까? 위로 제물을 올리는 거예요. 위로 올려. 그래서 이 거제는 위로 올리는 거예요. 먼저. 이게 거제고. 또 전제는 어때요? 그 피를 붓는 거예요. 제단에다. 요제가 뭘까요?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만 요제를 드리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산 레위인을 어때요?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흔들어 드리는 제사였죠. 제물을 앞뒤로 흔들어서. 그러니까 요제로 사람이 제물이 되어서, 레위인이 제물이 되어서, 레위인이 번제물이 되고 속죄제물이 되어서, 자,
하나님의 것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레위인은 사역을 위해서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별하고 그리고 이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놀라운 말입니다. 자, 우리를 주님께서 너는 나의 아들이고 너의 자녀다, 이렇게 딱 선언을 미리 하세요. 자녀 될 자격이 전혀 없는데 말이에요. 변화될 것을 믿는 거죠. 그냥 믿어준 거예요. 믿어주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별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 내가 레위인이었구나 라는 확신, 이런 확신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 마지막 최종 결론이 뭘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레위인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죠.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거룩한 걸어다니는 성전이죠. 그렇게 바뀐 거예요, 우리 자체가. 자,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을 아는 것만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만큼,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아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저는 나는 선택받은 레위인,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호와께 도저히 선택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살인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치고 사람들을 막 너무 힘들게 했던 그런 본질이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그 레위인을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은총으로 인해 여호와께 선택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가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 레위인은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셨다. 그리고 레위인은 대속함을 받았다. 그리고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제물처럼 산 제물 우리는 바쳐졌다 그랬어요. 우리는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하나님의 결국은 소유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깊이 느낄 수 있고, 이런 부름의 확신을 가질 때 사명이 주어지고 그 사명에 합당한 일들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충성껏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깊이 생각하면서 나만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또 열방의 파송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런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오늘도 우리가 일하고 쓰임받게 되는 영광이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3장. 자, 여러분이 143장 찬송할 때 참 너무너무 귀한 말씀, 귀한 찬양입니다. 특별히 이제 5절 보니까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가쁠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을 하면서 2절 할 때 봉헌하겠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치라. 주님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들이 내 몸이 내 것이냐, 내 인생이 내 소유물인 것처럼 잘못 살아왔던 우리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하나님 앞에 참 복되게 쓰임받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부름꾼들로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된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변하지 않던 제자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를 받은 것처럼 오늘 이 아침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4월 한 달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이 한 달 동안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지난 3월을 돌아보면 3월 달에 그렇게 큰 산불이 일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수많은 정치의 소용돌이가 계속될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르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는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선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노니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면서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주셔서 더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심는 그런 행복과 은혜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위에 대속의 속죄물 되시고 우리에게 참 의가 되고 희망이 되시려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 보시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 한 자락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받도록 중보 기도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새벽도 나와서 대신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대신 여러 가지 많은 닥치게 되는 환난이나 핍박이나 저주를 막아내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세웠다 했습니다. 오늘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